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전제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삶의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에 근거하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죽기 전에 세례를 한번 더 받음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받고 싶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비신자인데 내가 비신자지만 비록 나도 세례를 대신 받겠다, 이런 이제 풍습들이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풍습을 지키면서 근데도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모순이 아니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행태가 부활이 없다면 너무나 모순적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전철 앞에서 철길로 뛰어내리는 희생 가능할까요? 나부터 살고 보려는 강렬한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희생은 도무지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시켜서 더 영원한 것을 따르는 숭고한 삶은 부활로 보증되는 더 큰 기쁨이 있을 때만 선택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바울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모두를 살려 나도 사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의 길을 내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살려면 따라야 되고 따르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자존심,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는 욕망,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여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못 죽인다는 거죠. 그것들의 강력한 저항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들이 내게 들러붙어서 나를 사로잡을 수 없도록 그것들이 결코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매 순간 매 시간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국 날마다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진짜로 살아내고 싶다는 외침이죠.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작동하여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서 매 순간 날마다 죽어도 괜찮다는 전제로 그걸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부활을 믿을 수 없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죄의 길이 열려요. 따라서 이제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의심하면서 자기 확신이 상식과 경험과 비신자 세계에서 나온 어떤 취약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진짜로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지를 계속 다시금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고,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선명하고, 그래서 자유롭고 여유롭고 너그럽고 행복한 삶을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까운 동료에 대해서 뭐부터 배워야 돼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가장 크게 말하도록 의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평화의 길로 접어들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천국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